구절인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마귀를 진멸하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지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 끝난 겁니다. 할 일이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는 완전히 진멸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고 마귀 진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왔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을 주려고 왔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소리가 섭섭해가지고, 아니 예수님께 나약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대속물로 주려 죽겠다는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밖에 없다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피 흘려 죽을.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십자가 질려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인데, 사망은 생명이 없잖아요. 사망밖에 없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면 죄인으로 태어났고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데 생명은 피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냐?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영은 정말 초월하잖아요. 근데 육체는 잠을 안 자면 졸리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육체는 고난이 많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뭐가 불편하고 답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고난을 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갔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시고 가시멜로 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이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이때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는 주님의 부활로 완전히 진멸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11명이 식사할 때 주님이 찾아갔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활의 주님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찾아가서 꾸짖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으니 제자들과 무리들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물론 죽을까 봐 도망가고 부인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신 것은요,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든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심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하늘로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자꾸 간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해요. 왜 자꾸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라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한다니까 근심이 가득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승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 아주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할 때도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자, 드디어 40일 만에 주님이 감람산에서 사도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얼마나 높아심이 많을까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첫 번째가 떠나지 말라는 거,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했는데도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했고 주님과 함께 능력도 행하고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천한다고 하고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평생을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식민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도 일제시대 잠깐 식민지였지만은 그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도 버마가 주종족이고 139개 소수종족이 합해서 버마 소수종족에서 미얀마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이 한 5천만에서 5,500만이고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남한의 7배예요. 제가 거기서 살아봐서 알아요. 한인교회를 20여 년 전에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5,500에서 5천만 정도의 인구 가운데 139개 종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소수종족이 있는 거예요. 전부. 소수종족이 자기 언어들도 있고요. 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전부 다. 100만 명, 120, 친족 같은 경우 120만인가요? 그래요. 조그만 민족이죠. 근데 그게 합해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좋은 건 뭐냐? 버마말만 배우면 선교사님들이 소수종족 말 안 해도 버마 말이 국민학교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통용이 되니까 이 마지막 때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버마말 할 줄 알면 미얀마에 어딜 가든지 소수종족으로 다 알아들으니까 통역자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애들이 배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자꾸 문제가 많잖아요. 반군도 있고 전쟁이 있는 이유는 이게 4분의 3이 버마 사람이고요. 4분의 1이 소수종족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버마 종족의 걔네들의 그 주민등록증에 보면요. 그 주민등록증에 우리나라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버마 종족 무슨 종족 나와요. 근데 버마 종족이 돼야 군인을 해도 연관 장교가 돼요. 경찰을 해도 고위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소수 종족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그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서울대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 버마 종족의 출신이 아니면 안 되니까 계속 싸우는 이게 전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일은 지구촌의 모습은 다 그렇게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 소수종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언제나 식민지였어요. 언제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떻게 좀 해방 좀 해볼까 해서 이해는 해요. 근데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광경에서 너희가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승천하시려고 하나? 성령 세례를 왜 주시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대답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거야. 너희들은 이 사람들아 오직 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되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 세 가지죠, 세 가지. 네? 승천하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흩어지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4절을 봅시다. 4절. 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뭐냐?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라.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된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 신앙을 지키라. 자, 4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분부 헬라어로 팔랑겔로래요. 팔랑겔로 분부하여 명령하여 이르시되 지시하여 이르시되 명령입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한 겁니다.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말고 하지 마라. 완곡한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분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들은 함께 모여야 된다.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이 교회가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로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밖에 모든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분부했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신앙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신앙을 지키라. 그런 내용이죠. 칼빈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태중에서 잉태되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양식을 먹었으며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어려서 자랐던 교회가 영등포 동에 있는 한남교회가 제 본교회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피난 오셔가지고 영등포 동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서 70여 년을 사셔. 저희도 거기 떠나질 못해요. 영등포 사람들이요 맨 영등포만 살아. 우리 형님은 여의도로 이사 가고 나는 목동 가고 목동이 꽉 찼으니까 마곡으로 오고 뭐 아니 좀 다른 데 가면 더 좋을 텐데 떠나질 못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주일학기 때부터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북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닌 거죠.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안이 다니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서부터 그 자랐던 그 신앙이 거기가 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그 정말 힘들었던 학창 시절에도 전도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참 내가 감사한 거는 주일을 성수한 게 축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주일을 가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당 예배 드리면요, 사람이 한 주간을 죄를 짓다가도 주일날은 죄 안 짓잖아요. 평신도 때. 그럼 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부족해요. 그러나 또 주일날은 또 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져도 이게 끊어지는 거야. 딱딱 주일날을 끊어져. 그러니까는 또 돌아보고. 나중에 이렇게 평일날은 믿음이 없이 살다가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있으니까 또 신앙이 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지루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나를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으려면 믿든지 말려면 말아야지. 아주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내가 즐겁게 그런 생활하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나를 볼 때 싫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그냥 가든지 해야지. 이거 참.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우리는 주일 범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냥 주일은 무조건 지킬 거예요. 대학 다닐 때도요, 밖에 나가서 막 부산이고 어디 가서 이제 우리 휴가도 가잖아요. 휴가 가는데 주일날은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는 토요일날 야간 열차 타고 와요. 밤 열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새벽에 떨어져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졸더라도. 하여튼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신앙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 선생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태중에서 잉태되었고 그 유방에서 젖을 먹으며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완곡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형제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성도들의 교제가 없어짐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전에 믿음의 형제들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보면 아마 우리 집사님들 그럴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동료들이 있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내 동료, 직장 동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닮아가게 돼 있고요, 내 직장 동료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배우게 돼 있어요. 참 그것이 누구를 사귀느냐가 중요하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떼어놓고 딴 데 가게 한다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에 그 박해가 많았잖아요.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지처참을 했고요,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로마 제국이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참 원형극장에서요. 참 사람이 잔인하죠. 사자의 밥이 되는 걸 보고서 박수를 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드디어 AD 303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공인 나라가 됐죠. 참 그걸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로마가 복음화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카타콤을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마나 카타콤이 큰지 그 가이드가 그러다, 날 잘 따라와야지, 안 따라오면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단들은 지난 1년 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말 안 듣고 자기 길 갔다가 지금까지 헤매고 있대. 안 돌아온다는 거야. 카타콤이 얼마나 위로가 많은지,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기서요, 햇빛을 비치지 못하고 지하 그 무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빛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카타콤의 신앙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뭐 했어요? 예배를 들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공동묘지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가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림을 그린 거 있잖아요. 물고기.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카타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수 믿으면 넘어질 수 있었지만 카타콤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교회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뭐였나요? 교회 세웠어요.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 신앙을 꼭 지켜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야 된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떠나지 말 뿐만 아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 세례 받는다고 그러죠.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렇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 봅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붙들고 기도입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마곡 아파트 삽니다. 그건 뭐예요? 마곡에 거한다. 내가 아파트 그 집에서 산다. 내가 강서구에 산다. 그 말에 강서구에 거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면,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몸이 아파서 기도도 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분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고생은 많이 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튀겨나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주. 기도응답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은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예를 들어서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응답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주 안에서 정말 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구나. 어떤 분은요 부모 공경하려니까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르시죠?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이분은 다른 분과 달리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부모 공경하래도 잘 안 된대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부모님이 당신한테 무슨 상처를 줬는지 난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상처를 준 거는 하나님과의 문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상처를 줬던 건 하나님과의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이 볼 때 주 안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인정한다면 기도하면 내가 땅에서 잘 돼요. 장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질이 공상으로 살면 되겠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 맨날 해도만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살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설교를 듣든 강의를 듣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가 있어. 생각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내니까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원로 목사님인데 아주 쉽게 설교하면서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성경적인 그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어요.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주의 종들의 말씀의 가르침이 먼저였어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1980년도 2월 달에 친구 덕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1980년도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데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대방동 살았었어요. 그런데 친구 전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제 친구가 제가 몸이 아프고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가 안타까워서 우리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어요.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친구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한 10분 동안을 또 배가 아파가지고 기도가 안 나왔는데 한 10분 15분 지난 다음에 땀을 팍 그 친구는 집중력이 있어요. 아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 좀 기도하지. 둘이서 방에 앉아가지고 10분 15분 됐는데 그 친구의 열정적인 기도에 힘입어서 나도 한마디 주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가 터졌어요. 통성기도가 터지고 그리고 신기하더라고. 막 기도가 안 되다가 기도가 팡 터지더라고. 10분 15분 만에. 그리고 그때 그 친구 도움을 받았으니까 방언 기도를 처음 했어요. 그때. 그 눈을 떴는데 내가 아팠던 병이 깨끗이 났어요.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 야,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겁이 없어졌어요. 역경이 올래면 와라. 시험이 올래면 와라. 나는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도 기다립니다.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친구 전도사님이 와서 저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그렇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줬듯이 나처럼 연약한 우리 클래스메이트 신학생들을 함께 또 도와주게 되었어요. 우리 클래스가 정말 기도하는 분위기였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친구 전사님 때문에 우리 클래스가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기도가 즐거웠어요. 아쉬운 게 있으면 나는 뒷동산 가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니까.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병 고침은 두 번째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요. 막 찬양이 저절로 나와. 그리고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을 성천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많이 채워진 기도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소음일 뿐이다. 아주 완곡하게 찰스 스펄전,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명설교가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흩어지면 안 된다. 성도들끼리 모여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 신앙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며 기도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약속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되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렇게 간구할 때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분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크게 같이 하세요.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그러니까 열흘째 되던 날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들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 강림이 어떻게 됐느냐? 독특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두 번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독특하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방언으로 그러면 그때 방언을 막 말하니까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 나라 말을 막 듣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죠. 초대교회는요. 자, 봅시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회 신앙을 지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결과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1980년도 후반전에 어떤 그 풍납동에 있는 중고등부 하기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때 한 120명 모였나? 저 수도권에서 어떤 국민학교 하나 빌려가지고요. 거기서 집회를 했었어요. 여름에 더운데.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그냥 선풍기만 돌아갔을 텐데 1980년 후반, 89년인가 90년 초였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했는데 이 형제자매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입니다. 한 120명이 모이는데 한 10대 명이 50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뒤에 앉아있는 강사가 이 형제자매들의 찬양을 통해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하면서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 12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쭉 보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잘했다기보다는 그 준비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면 찬양 그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고 은혜로운지 제가 그분들의 찬양에 힘입어서 아주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다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거기에 120명 되는 아이들이 좀 과장하면 95% 이상 다 방언이 다 받았어요. 좀 과장하면 다 거의 다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다 고침받고 다 성령 충만하고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풍락동에 지금 있는데 다음에도 또 초청하더라고요. 뭐 작년에 갔는데 또 가. 2번 가니까는 참 힘들더라고요. 2번 똑같은 분들한테 또 하려니까는 10번 설교를요. 그때는 참 30년 전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형제들이 생각납니다. 자, 봅시다. 토조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린 자에게 성령은 반드시 임하신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끝을 가는 겁니다. 사탄은 학식이 높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존 웨슬레 선생이 한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은 물러간다. 존 웨슬레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옛날 86세까지 사셨어요. 참 대단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십니다. 웨슬레 목사님. 그 웨슬레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복음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첫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 신앙을 지키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세 번째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몇 날이 못돼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천하시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신앙을 지키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게 무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함께 찬양합니다.